안녕하세요. 행설수설 3일째를 맞아 배달민족의 경전 3일 신고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일 신고는 총 366자로 이루어진 대배달민족의 경전으로 우리 한민족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텍스트죠. 천부경과 함께 공부의 그 텍스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텍스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 5장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해석에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건 기존에 하신 분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긁어온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석은 안 하고 있는데 비교하면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혼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신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하는 신이죠. 갓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서양적으로는 갓 대한 것이다. 처음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해석을 했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신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냐면은 무의 상, 무라는 어떤 시공간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있어서 상 위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제1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몸에 무의 공간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일비자가 이렇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할 때, 이 상단전을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의 공간인데, 이 무의 공간에 상단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은 1, 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제1자가 된다는 거죠. 유일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우주세계의 유일한 세계 일자로에 등극하게 된다라고. 유대덕 대해 대력하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무에서 무의 위에서 어떻게 되는 무상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유리한 그 위치에서 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상물질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할 때에, 그때는 대덕, 그러니까 이 세계가 커진다 그러네. 커지는 덕.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건 천도지덕해서 물질 형상의 세계, 땅의 세계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대해라고는 또 크게 전개가 되는데, 그 지혜를 펼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펼칠 때는 발산하는 기운이니까 엄청난 힘으로 방사한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대력하다라고 하는 건. 큰 생천주라고 하는, 생천주. 그래서 이 말은, 생천주 한다는 얘기는 하늘의 주인인데, 이게 하늘의 주인을 생한다고 하는 거죠. 하늘의 원천세계 주인, 하늘의 세계의 주인을 생하게 한다. 생하게 한다. 생한다는 건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가 곧 이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 1위를 차지한 그 신이 바로 천주, 하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을 낳고, 무수세계가 그 주인을 통해서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또 수많은 세계들이 형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우주가 펼쳐지는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그 세계들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천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신이다, 뭐 천주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삼일신고는 사실 그 수행의 원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수행의 원리에 기초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인간이 여러분 안에서 신을 생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올라오면은 이 상단전으로 올라온 요 존재가 신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천주, 하늘의 주인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다, 천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별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존재, 여러분이 신선, 부처 또는 그리스도로 다시 그 태어나게 되면은 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존재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가능성,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가능한 어떤 그런 실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별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면 이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무수한 세계를 이렇게 천주로 태어나가지고 생에서 천주를 내어가지고 이 천주가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고 관리하고 그런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조생생물 그렇잖아요. 조생생물이니까 뭐 조생생물 조물이라는 거죠. 조물. 그러면 우리 조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조물주는 뭐예요? 창조, 만물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냐면은 생생해서 창조한다는, 생생하는. 근데 이 생생한다는 게 희생하고 희생해서 그런 뜻이에요. 희생할 생자거든요. 희생한다. 희생하고 희생함을 통해 창조한다. 조물한다. 만물을 창조한다. 조물한다고 하는 거죠. 그 희생하고 희생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 생자를 잘 보면은 소자가 있습니다. 소를 희생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곤도가 몸에서 움직일 때, 제가 이제 도덕경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이 신화되는, 화신할 때, 그러니까 신으로 화신할 때 그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의 화신하는 요 존재를 포태하게 되는 이 존재는 곤도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곤도라고 하는 뻥 뚫린 이 곤도는 우주의 어머니지. 우주의 어머니가 여러분 몸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우주의 어머니는 이 소를 뜻해. 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라고 하는 것이 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소를 희생시킨다. 소를 희생시켜서 이 생자는 소를 희생해가지고 소를 써서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소를 희생을 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이 곤도의 작용으로, 곤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 아이를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육하면은 희생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 어머니가 포태해가지고
그 자궁에서 기르고 또 태어나고 양육하는 그 과정은 그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희생함을 통해서 그 여성이라는 그 희생함, 자신의 피와 살을 희생을 해서 조물해내는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여기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 얘 곤도가 그래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국대도라고 하는 그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곤도를 뜻하는 권은 하늘, 고는 땅.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런 수고로움을 다해서 그 희생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그걸 대력배구다라고 하는 대력배구. 대력배구에 희생이 있다. 그러니까 신소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이 오늘 올해가 무슨 년이? 신축년이죠. 신소의 해라고. 신소의 해요. 대력배구라고 합니다. 대력배구. 이 대력배구, 소의 희생이 있다. 이렇게 쓴다. 불가에서도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대력할 때 대력배구, 대력배구, 신소의 희생이 있다. 우주의 어머니의 희생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우주의 어머니의 그 상으로 여러분 몸이 돌아가는 거니까 누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은 몸에서 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분 자신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세계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전 세계의 희생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이전 세계의 바탕을 두고 새로운 세계가, 이전 세계를 숙주로 삼아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전 세계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조물이 되려면은, 만물이 새로운 세계에서 만들어지려면은 이전 세계에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 그것을 소의 희생으로 표현한다. 그럴 때에 그 섬진무루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만물을 생성하려면은 그 만물의 그 씨앗들을 생성을 해야 된다. 만물의 씨앗이 먼저 있어야죠. 만물의 씨앗들, 무수히 많은 씨앗들. 그 여기 보면은 그 무수한 우주 세계라고 돼. 무수한 세계들이니까 무수한 세계의 각각의 세계의 씨앗들, 각 세계의 씨앗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의 세계도 있고 말의 세계도 있고 고양이 세계도 있고 개의 세계도 있으면 뭐야? 그 각각의 그 씨앗이 틀리잖아요. 그 각각의 세계의 씨앗들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루해야 되는 거죠. 루. 그러니까 루는 뭐야? 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남성이 여성에게 몸 안에 뭐라 했네, 정액을 분출을 해가지고, 그 정액은 뭐야? 하나의 씨앗들이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들을 여성이 몸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 포테 양육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의 희생도 있고 어머니의 희생도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루하는 행위가 있다. 정액을 사출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그 우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그 만물의 씨앗들을 뿌려내는 행위, 그게 루다. 그때 그 만물의 씨앗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섬진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 섬진. 그러니까 그 정자가 어떻게 돼? 정자가 동그란 정자가 하나의 먼지와 같은 진이고, 그 섬이라고 하는 건 정자 끝에 있는 뭐야, 꼬리 막 그 헤엄쳐 가잖아요. 그 꼬리를 흔들면서 그 꼬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섬이라고 하는 것과 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먼지다, 여기서 티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티끌 만한 것도 빠트림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씨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 진자가 나올 때는, 불교에서도 티끌 진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우주의 씨앗, 우주 세계의 씨앗. 그러니까 각 우주 세계의 이 세계의 씨앗들, 그것을 먼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엄청 많으니까 이것을 보통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인플라톤 아주 작은 양자소립자 아주 작은 양자소립자 퀀텀 파티클 양자소립자 이 무수히 많은 양자소립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 섬자는 무수히 많은 촉근 슈퍼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섬유라는 게 뭐예요? 끈이잖아요. 끈이니까 슈퍼스트링 무수한 슈퍼스트링 촉근 우리가 그걸 촉근이라고 그래. 오늘날 양자 물리학 바로 촉근 이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우주를 파고 봤더니만 이 우주의 근본은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촉근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주의 가장 작은 그 기본 단위가 사실은 스트링이야. 그리고 이 스트링을 기초로 해서 쿼크가 핵 입자들 또는 소립자, 양자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자 입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섬이라고 하는 이 끈이라는 개념은 사실 촉근, 슈퍼스트링 영어로 이 끈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끈들과 그리고 촉근들과 그것이 또 무수히 많은 그 촉근들에 기초한 무수히 많은 양자 소립자들이 그 하나하나가 우주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들로 이렇게 여기서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섬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것을 분출해낸다라는 무루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공간에서 분출해내는 거죠. 그럼 그 씨앗들을 토대로 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은 이 곤도로 어머니의 도로서 그것을 형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포태에서 자궁에서 생성해 나가는 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섬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현대 우주 물리학적으로 촉근 또 양자 소립자 무수히 많은 촉근들과 무수히 많은 양자 소립자들을 여기서 생성이 된다고 하는, 여기서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루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이 뭐 오줌을 넣고 하는 게 루한다는, 오줌 넣어라 할 때 오줌 눈다는 그 누자잖아요. 이렇게 그 배설해낸다고 하는 거죠. 배설,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그 오늘날 와서 제가 이 글을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이 세계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데, 이 삼일신고라는 이 텍스트는 정말 놀라운 텍스트다. 이런 의미로 이걸 표현해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현대 우주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소소영령하다. 그러니까 그 밝고 밝다는 게 빛이 나니까 밝고 영영하다. 그러니까 영영하다. 신령하다라고 그래요. 밝고 밝으며 신령하고 신령하다. 그래서 불해서 감히 그 이름과 양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크기와 질량, 무게 이런 것이 생긴다는.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무게하고 좀 개념이 틀리잖아요. 무게는 이제는 중력 그 가속도를 곱해야지 무게가 되는 거잖아요. 질량에다가. 일단은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질량, 그 양과 이름이, 그 이름과 양이 뭐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해해야 할 길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소소영령하게, 그렇게 이게 신령스러운,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 자체가 소소영령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한다는 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무가 자라오르는 거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오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우주가 소소영령하면서 그렇게 자라올른다. 우주가 자라나오면서 그 우주 안에 무수히 많은 세계들이 생성이 되는 이 소소영령하면서 그 우주 세계들은 다 뭐야? 그 이름과 어떤 양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개구리다 그러면 개구리, 소다 그러면 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만물의 씨앗은 그 씨앗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있으면은 그 각각의 그 대상체에 따라서 무게가, 그 질량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양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불에서 감이 이름 짓고 양이 된다. 양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양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감이라는 거는 용감하다 그런 뜻이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로 직선적으로 팍팍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세계를 밀어붙여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이 한다는 건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 몸을 나올 때는 이 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기를 내서 밀어붙여서 이 뚫고 올라오는 거죠. 이게 애들이 자궁에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힘이 있어야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전의 세계를 깨부시고 나와야 되니까 그 용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의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를 숙주로 삼아서 나와야 되니까, 이전의 세계를 먹어치우면서 나와야 되니까 이 전투하고 싸우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애가 태어나는 건 사실 이전의 세계와 전투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 힘과 전투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감. 그래서 그 이름을 얻게 되고 질량이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이거죠. 그리하여 성기 원도절 칭견한다라고 그래요. 성한다는 것은 이 소리가 있다는 거, 소리성자니 가서 어떤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들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음파가 있다고 하는, 음파가 있어서 웅웅웅거리는 어떤 소리들이 있고 그 기운이 운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기운이 운행을 하면서 바람이 있고 바람이 있어서 기도를 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게 수도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소리가 있고 여러분 몸속에서 기운이 돌아가요. 소주천, 대주천이 기운이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소리는 목소리에서 보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목소리가 이게 목소리 내는 기관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오차크라.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건 어디서 들려요? 귀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6번째 차크라.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5번째 차크라에서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6번째 에서 그 귀를 통해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소리의 패턴으로 인해서 그 기운을 패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들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 기운이 운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원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런 뜻이죠. 원도한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태어나길 원해야 되네. 원하고 기도를 하면은 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의 다 죽는다는, 거의 다 죽었다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건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끊어진다는 건 목숨이 끊어진다는 뜻이. 끊어진다는 건 목숨이 끊어진다는 건 여러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는 그 시점, 끊어진 듯 하지만 끊어지지 않은 그 타이밍을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 12운성론에서 그 포태 양생 쭉 갈 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 한 뒤에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죽어서 죽은 듯 하지만은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나면은 그것이 친견한다고 하는 거죠. 누굴 친견해? 원래 하나님, 지금 이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운행을 시켜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칭견한다 그런 얘기들. 칭견한다는 건 뭐 본다고 하는 것은 눈이 생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견 바로 제3의 눈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직접 보게 된다라고 그러는데 직접 그러니까 이것은 친히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으면 소리는 귀와 관련되어 있고 견한다는 것은 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귀 소리를 듣고 그 패턴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면 그 몸 자체가 구성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제3의 눈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칭견한다. 그래서 바로 직접 이 우주 세계가 창조되는 거를 이렇게 또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칭견할 때 우리가 견성성불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견성성불. 그래서 견성성불. 이 견성한다는 거, 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성. 그 본성을 보게 되고 그렇게 돼야지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할 때 이 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성, 여러분 자신의 참된 자아를 보게 되고 또 그 참된 자아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우주의 그 주인이 되면서 또 우주가 창조되는 것을 관하게 되는 존재가 되게 돼. 그것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견하는 거는 자기를 창조한 대상을 본 것이요. 관하는 것은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대상체를 보는 게 관이고, 견하는 건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 근원을 보는 게 견이고,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세계를 보는 거는 관이다. 이렇게 해서 견과 관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견성성불. 그러니까 이것은 칭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본래 자신을 창조한 그 어떤 그 근원적인 자아,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우주가 원래는 여러분 자신의 근원적 자아가 여러분에게 현실 세계에 파생돼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을 창조한 여러분 진짜 자신을 보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칭견한다. 그럼 어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했을 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성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견성성불하는 거니까 견성, 칭견, 그 견성, 성을 본성,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래적 자아인데 그 본래적 자아가 돼서 뭐를 한다고 하는 거냐면은 결국 그것을 아들로, 자식으로 그것을 구성해내야 된다. 그래서 자성구자 이렇게는 자성구자. 자성구자는 뭐 그러니까 이 자성이라는 건 뭐야? 스스로 자자에다가 본성의 성자니까 견성하는 여러분의 본성은 뭐예요? 그 본성이 아들을 구한다, 자식을 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이 자식화된 존재를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그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본성이 이 자식으로 화하게 되면은 요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 자성구자는 뭐라는 얘기예요? 자식을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구하니 본성이 자식을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본성을 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견성하게 되면은 그 견성하는 그 성이 자식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 성이 성불, 부처를 만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견성성불이 그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칭견하니까 견성이요. 성불한다는 건 자성구자의 자가 그러니까 부처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가 부처라는 얘기죠. 이 부처. 그러니까 화신불이라는 얘기죠. 화신불을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화신불을 낮춘다. 그러니까 신선을 낮춘다. 그러니까 요 자식을 만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만들면은 근데 이름은 이분은 여기다가 저마다 지닌 본성에서 씨알을 구하라 이렇게 씨알을 구한다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이 알 속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려면은 자식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 본성의 자식, 그 왜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을 한 이 자식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 몸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씨알 속에 사실 이게 이분이 틀리게 해석한 건 아니고 씨알가 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 속에 있어. 아직 알 속에 있어. 그러니까 아직 태어난 건 아니야. 알을 깨고 나와야 돼. 알을 깨고 나와야지. 나와야지 이게 자식으로 태어난 거니까. 그건 뭐냐면 엄마의 그 자궁에서 열고 나와야지 이게 자식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자궁 속에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알 속에 있다는 의미. 그러면 머릿속 꼴에 내려간다. 강제 인해라고 하는 건 너의 머리, 너의 두뇌에 내려온다 그런 뜻이요. 너의 두뇌에 강림한다고 하는 거죠. 뭐가 강림을 하나님이 또 비로자나불 그 빛의 부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허령성랑의 빛이 여러분의 몸에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다는, 그냥 빛이 비추는 게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을 만드는 형태로 조성이 돼서 여러분 몸 안에 머리에 이렇게 딱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제3의 눈 안에 사실 들어오는 겁니다. 요 제3의 눈 속에 있습니다. 제3의 눈 속에 딱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인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머리에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천궁,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아이가 여러분의 새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이 부처고 신선인데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고, 머릿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제인해다, 뇌에 있다. 그 뇌를 어떻게 한 거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의 송가샘. 자,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는데 그 뇌에 있는 게 어디냐면은 거기에 이제 송가샘하고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송가체가 여기 있어요. 송가체는 태양을 뜻하고 요 뇌하수체는 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양의 액과 옥액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몸을 알을 만들어가지고 요 알이 있어가지고 그걸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알 속에 있어서 그 알에서 자라 나옵니다. 실제로 형상을 정상을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해요. 요 지점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머리의 그 중심이죠. 정중앙에 있다. 여기를 보통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새가 있잖아. 요 새 모양, 연수가 새 모양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새 머리 위에, 꼭대기 머리 위에 이렇게 요 지점에 있다라고. 여기가 바로 제3의 눈이 있는 곳이다. 제3의 눈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제3의 눈 속에 있다. 그렇게 보셔도 거의 무방하다. 제가 그렇게 제3의 눈이 형성되면서 그 속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그래서 형성이 될 때 여기 금액과 은액 형성돼도 여기 공간에 이 척수액으로, 내 척수액으로 들어오면 풍요의 뿔이 되고, 요 형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인해라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강림해가지고 여기서 뇌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너의 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 속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절절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들. 자, 그러면은 제3장 천궁, 그러니까 이 강제 뇌, 거기가 바로 천궁이라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천궁이 천궁이 머리잖아요. 천궁이 머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가 천궁이란 말이에요. 천궁. 그래서 이 천궁훈, 그러니까 그 천궁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제3장은 그 천궁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는 천신국은 유천궁이다라고 돼. 천신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신국이라고 하늘의 신의 나라, 하늘의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궁에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천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머리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이지,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달나라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천궁이 형성이 되고, 그 천국이 여러분의 천신의 나라가 여기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게 감춰진 세계, 고차원적인 세계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천궁, 이렇게 여러분의 뇌에 이렇게 천궁, 여 자리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사람 얼굴에 천궁 이 자리에 있게 되니까 여기가 지금 그 감춰진 세계, 감춰진 차원, 요로 따지면 숨겨진 차원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세계, 이 세계가 작은 세계 같지만은 엄청난 세계다. 이 세계 속에 바로 이 세계 속에서 있다는 거죠. 자, 그 천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머리.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 머릿속 요렇게. 근데 요게 송가채 있는데 뇌하수체와 송가채 여기 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천궁이 거기죠. 그다음에 개만선문 만덕하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개만선이라는 건 모든 그 만물이 선함이 거기에 있고 선해진다는 거죠. 만물이 선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문이 있는데 만물이 덕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건 천도지덕이니까 만물이 형상이 돼서 나가는 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여기 머리에 있는 이 6번째 차크라, 제3의 눈의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만선이 있는 곳이고, 만물이 선해지는 곳이요. 그리고 그 만물이 여기서 생성돼서 형상화가 된다는 게 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도지덕, 땅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이게 천궁이니까, 하늘의 천궁이니까 땅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지점이 여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 유거할 때 하나님이 있게 돼서 거주한다라고는, 있게 돼서 거주해서, 천궁에서 있게 돼서 거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누구의 사실 이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 여러분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 여러분 자신이 일신이요. 그 하나의 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신선을 가리키는 거는 요 아이로 만들어진 신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몸이 만들어져서 나온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게 나갔다 들락날락 합니다. 원래 이렇게. 근데 아이 형태로 돼요. 아이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새로 창조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럴 건 아니면 일신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신,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일신, 하나의 신이, 그런 뜻이죠. 하나의 신이 계신 곳은, 그렇죠. 이게 신이에요, 지금. 계신 곳은, 무신령과 굴령한다는 무신령과, 그러니까 신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은 신들이죠. 신들. 신령한 어떤 그런 것들, 성경으로 보면 천사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신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동양적으로는. 그래서 제철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어떤 철학자들. 그래서 철이 철학자라는 의미잖아요. 철학.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존재들이 호시한다는 건 뭐야? 여기를,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하나의 신이 계신 곳에는 바로 그런 영과 철들이, 여기 철들이, 호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호위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호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존재가 어떻게 된다면, 명령을 내리면은 이 영과 철들이 그 명령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히 어떤 그 영혼이나 어떤 철학자다 이런 사람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떤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기운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운들을 둘이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길상하고 대광명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길상하고 이렇게 빛이 확 여기 반대로 여기가 대길상하고 대광명처라는 거예요. 여기 대광명처. 자, 이게 그거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통공안,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성이죠. 본성을 통해서, 그 성을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공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이런 뭐야, 여러분이 제3의 눈이 나오고, 거기 몸 안에, 제3의 눈이 있는 그 위치에 여러분의 뇌에 이런 형상으로 여러분이 좌정하게 될 때, 신으로 좌정하게 됐을, 그것이 뭐예요?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화신불이 된 상태다 그러는. 이렇게 되면은 조영도 쾌락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얻는다 쾌락을,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영생불사한다는 얘기죠. 쾌락 속에서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거니까 이게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조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는 태양과 달이 합해지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태양과 달이 합해진 그곳에서 영원한 쾌락 속에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하시면은 조정에 나아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조정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조정이라고 뭐 해석해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해석해도 뭐 괜찮긴 하겠지만은, 사실 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선의 조자, 아침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우주 세계가 시작하니까, 아침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아침조, 그래서 아침조를 쓰는 건데, 아침조자는 이 그 한자 자형 자체가 태양과 달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빛을 방출해 나간다. 명자가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명자가 있어서. 이게 이제 조자가 명자가 돼. 그래서 보통 이걸 선도에서는 오기조원이다 이렇게 쓴다. 뭐 오기조원. 5가지 기운이 오에서 5가지 그 기운으로 된 것이 조원한다고 하는 조원. 그러니까 조원 원천에 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원천에 들어가서 태양과 달에 합해져 가지고 우주의 광명을 뿌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오기가 하나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는 오기조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기조원 상태에서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쾌락을 얻는 영생불사, 쾌락 속에 장생불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청궁운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거에서 대해서 이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번 내 4장에서는 세계운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관삼 열성 진수 무진하다라고 하는 무진.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이자가 너희 이자니까 이 관삼이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홀로 된 세계가 아니고 이제 무수히 많은 세계를 이제는 창조한다는 거죠. 이게 세계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는 거니까 그 무수히 많은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관한다는, 제가 관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견한 뒤에, 그리고 제3의 눈이 구성되면은 관하게 된다. 그래서 우주가, 여러분이 우주의 본체인 본주가, 천주가 우주적 하나님으로 된 여러분 자신이 관해야지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의 본신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보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보는 존재를 여러분이 견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 된 실체로서 아이가 나오면은 그 아이가 이제는 새로운 우주를 관함으로써 또 우주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관하라는 얘기, 신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관. 그래서 이 관은
너희는 관해라. 뭘 관하라는 거야? 삼을 관하라. 그런 뜻이죠. 삼을 관하라. 이게 그 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림, 우리가 살림할 때 삼림이라고 그러죠. 삼림. 우리가 삼림이라는 삼. 이게 그 숲을 뜻하는 거죠. 숲을 관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숲을 관하라고 하는 것은 우주목이래요. 이 우주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우주가 이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되는 세계수가 자랄 때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개의 그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림이에요. 림. 수풀림은 우주 그 나무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게 수풀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게 림이잖아요.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그리고 음양으로 꼬여 올라오는 이 두 개를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됩니다.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되면은 요 위에는 뭐가 돼요? 삼. 이 삼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를 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삼이라고 하는 때는 이 가지로 나가는 것이 삼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게,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하나로 합해서 하나가 되듯이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나무로 이제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나무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돼.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돼서 이 삼자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 나무, 이 숲, 이것이 나무가 어떻게 되니? 이 나무가 우주로 커져 나가면 그 자체가 거대한 숲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관함으로써 이게 우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목. 세계수기니까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가 창조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지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열성, 바로 이렇게 삼을 관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 삼을 관하면은 열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나열에 돼 있다는 거죠. 그 별들이 나열돼 있다. 별들과 뭐가 나열돼 있다는 겁니까? 신이라는 게 이제 성신, 1월 성신 할 때 신은 그 우주 별구름, 별먼지구름이라 별먼지구름. 먼지구름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과 별의 먼지구름.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 별들이, 그러니까 별이라는 게 뭐겠으면 여기에 있는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 세계수 입장으로 보면 여기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열매들을 맺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별은 어디서 태어나요? 별 먼지구름에서 별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나무라는 그 개념으로 봐서 하나의 우주 세계가 다양하게 이렇게 갈라져 나오면서 수많은 그 세계들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것을 관해라! 그런 뜻이죠. 그것이 무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없다. 다한다. 그 무에서 다라는 거죠. 다한다. 다함이 없다. 그래. 성신이 다함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주도 138억 년 동안 광속으로 이렇게 달려서 38억 년으로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쫙쫙 자라나갈 때, 이것이 엄청난 수의 우리가 지금 은하계가 지금 우리 갤럭시에 은하 같은 게 몇 개야 우주에서 몇 천조는 된단 말이에요. 이 은하 자체만 봐도 갤럭시가. 그러니까 그 갤럭시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별들이 다 어디서 태어나요? 먼지구름에서 태어난다. 별먼지구름에서.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쫙 그 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다. 이런 것은. 그래서 대소, 크고 작고, 명암, 밝고 어둡고, 고락, 고통이 있고, 낙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하여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대소라고 하는 우리가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별이 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부에서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크고 작음이 없고 명암이 밝고 어둠이 없는 것이고 고통과 쾌락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엄다기보다는 그것이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은 본래적으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 동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 나무가 자라오르는 걸 부라고 그랬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오르면서 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가 지금 자라오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이쪽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여기가 첫, 둘, 셋, 그 차크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면서 올라올 때 그것이 동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음양이 하나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게 두 개로 지금 수풀림자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이 삼자로 나무 하나로 통일되듯이 이렇게 통일돼 나가는, 갖게 돼 나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걸 표현해 준 거죠. 이 삼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두 개의 음양으로 쪼개져 있는 것, 대소로 쪼개져 있는 것, 밝고 어둠으로 쪼개져 있는 것, 고와 낙으로 쪼개져 있는 것이 부하는 과정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 나무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삼자가 또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삼자. 그렇지, 이 삼자가. 이게 나무로 이치로 설명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